발람, 니골라 혹은 이세벨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분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유다서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유다서로 가보겠어요.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죠? 유다가 기록했어요. 가론 유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고요.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기록한 것이 유다서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몇 사람이 등장하지요? 세 사람. 자, 그럼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첫째 누구라고요? 가인. 두 번째 누구요? 발람. 세 번째 누구요? 고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혜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특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이 세 사람을 3대 배도자라고 꼽아놓는 인물들인데 거기서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딱 뽑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배도자일까? 그 첫째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은 인류 역사 최초의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이에요. 장남에게는 뭐가 있냐면 장자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유산을 남길 때 장자에게는 2배의 갑절의 유산을 남기고 나머지들에겐 다 똑같이 나눠준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되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는 장자권이 있고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장자는 여러 특혜가 주어지는데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나요?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태어나나요?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로 태어난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벨이란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딱 보니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자기 거는 거절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를 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불그락발그락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아 너 왜 그러냐? 너를 넘어뜨리려고 죄가 와서 내 앞에 탁 엎드리지만 그 죄한테 속지 말고 내가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 장자권도 날아가 버리고 살인자가 돼서 이제는 저주의 사람이 됐거든. 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생기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 세 가지의 특징이 딱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욕심. 그래, 욕심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 살인이라는 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살인이 영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거짓.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슨 쟁이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욕심이 있어요. 두 번째, 시기질투, 미움이 있어요. 세 번째, 거짓이 있어요. 마귀가 무슨 뿔을 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딱 오면 그 증세가 나타나. 감기라는 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들어오면 코가 맹맹해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열이 올라가고 목이 칼칼해지고, 아, 이게 감기가 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마귀가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내게 욕심이 생겨. 그리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나와. 그리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말할 때마다 입에서 쑥쑥 거짓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증세가 나오면 그건 마귀의 역사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면 아, 이건 마귀구나 하고 그걸 딱 쳐버려야 돼.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시기심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면 아, 이건 마귀구나 하고 그걸 딱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만 축소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이건 마귀구나 하고 딱 쳐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마귀와 친하지 않고 마귀를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발람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져요. 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발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고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축복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요. 입술에. 그런 축복권을 자꾸 써야 되지요. 써야 되지요. 근데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축복권을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 모압 왕 발락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저주를 해달라 그러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따라가지 마 그랬다고요. 근데 따라가지는 마라 그러니까 못 가는 대신에 자꾸 물질이 눈에 들어와. 저거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여러분, 욕심은 뭐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이라니까. 마귀가 딱 들어오면 쓸데없는 허황된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에 자꾸 넘실넘실거리고 쳐다보고 자꾸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걸 얻으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마귀란 말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사람이 물질을 엄청 싸들고 와가지고 한번 가셔서 부탁하는 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 하나님, 자꾸 가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똑같은 질문 자꾸 하는 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죠.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괘씸하지. 한번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고 천사가 그냥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발람은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지요. 근데 그 집에 나귀는 그걸 봤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갖고 나귀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피하느라고 비틀거리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이요, 이게 뭐 지팡이로 막 자기 그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나중에 입이 열려가지고 왜 때리냐 나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자꾸 똑바로 안 가고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 그래서 내가 널 때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탁 열어주면서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너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이 칼로 널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앞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굳이 물질 욕심 때문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하고 물질도 생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죽었어 결국.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31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자리를 왜 가냐고.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가는 걸 막으시는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데도 막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가 막 왜 그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갑자기 차가 소리쳐요. 부당당 꽝 하고. 차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리 하나 부러져 갖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왜 가느냐고. 나귀가 소리치는 소리를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 어떤 데는 보면은 가계부 쓰는데 가계부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막 적자야 이러고 소리가 나오고, 식당에서 소리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영적인 귀가 있어서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되거든. 돌이키면 그게 돌이키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돌이켜서 순전한 영적인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 이 고라는 아주 골마버렸나 봐. 그래갖고 이름이 고라야. 고라. 여러분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사람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레위 지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저기 아론이고 또 모세고 막 이래요. 그럼 집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집안이죠. 그랬더니 그 집안은 고앗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다니는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마땅한 품삯도 주시고 상금도 주시고 보상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은 막 귀해 보이고 어떤 일은 좀 천해 보이고 그럴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귀한 거예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 어떤 사람은요 그냥 큰 교회 목회하는 건 귀한 거고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건 그렇지 않고 농촌에 몇 분 안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목회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목회하든 어디서 선교하든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건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딱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멸관 씌워주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절대로 일에 크고 낮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하고 별반 차이 없는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지시를 하는데 자기는 마치 거기서 짐꾼처럼 그거 싸매가지고 들며 메고 다니고 이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야 나는 짐꾼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지시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내 위에 서서 지시하고 그러냐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대적했던 게 바로 고라의 그 딱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서예요. 16장 1절로 2절 말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만들었다? 탕을. 네 사람이 누군가 봐요. 고라, 그 다음에 다단, 그리고 또 온, 그리고 아비람, 이렇게 4명이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고 붙었어요. 2절 보겠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제는 세가 많아졌어요. 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에게 주신 은혜,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에게 주신 사명, 직분, 이게 다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라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 있는 게 은혜고 예수 믿는 게 은혜고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은혜고 태어났는데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은혜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도 부족한 사람들이거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입에는 감사만 가득 하시길 바라요.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단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단 니골라당이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렇게 아주 위대한 집사님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안수해서 안수 집사가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영광 속에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인데 글쎄 그 사람이 그리스의 철학을 그 믿음에다가 신앙에다가 혼합을 시켰어. 그래갖고 영지주의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 이단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괜찮으니까 절대로 실망좌절하지 말고 넌 맘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에서 끊어지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도 오늘 우리는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앉아서 섞여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 뭐 가르쳐주겠다. 끌려가요. 목사도 끌려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세벨의 사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은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지역의 왕 노릇하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가 아합하고 결혼을 해. 아합하고. 오늘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해 주니까 재밌죠?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 해야 돼요. 이세벨이란 여자는 아합의 부인이 딱 되고 나니까 왕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아주 제도적으로 키워. 그래서 자기의 밥상에서 아사라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갖고 바알 제사장 450명, 아사라 제사장 400명, 850명을 모아놓고 제도적으로 그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랬나 한번 성경을 봐요. 열왕기상 18장 4절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멸할 때. 보세요, 멸하잖아요. 13절 보겠어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
죽일 때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지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절 보겠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보니까 아예 이 사람은 왕 후와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막 죽여버리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세벨은 하는 짓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집안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딸 아달랴를 다윗의 집안인 여호사밧의 집안에다 보내가지고 그 집안을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죽이게 싹 싸매서 한 사람을 살리거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절이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누구를 죽였다? 왕의 자손. 이게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다 죽이는 멸절하냐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살려. 누구를? 2절 보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달랴, 이세벨 요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해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거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왼수로 있는단 말이에요. 이건 매국노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아 갖고 왕의 공신이라고 그래 갖고 높은 자리에 딱 앉혔더니 그 앉아있는 신분을 이용해 갖고 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어. 이완용이 같은 사람 팔아먹잖아요. 그 매국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받았으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물질과 바꿔치기 해먹고,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천국의 매국노예요. 여러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지사가 돼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지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순수함이란 뭐냐? 다른 가지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걸 딱 붙잡는 것이 신앙의 순수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거기다 뭐 다른 거 첨가할 필요가 없어. 오직 말씀, 성경, 거기다 뭐 다른 거 더할 거 없어요. 오직 믿음, 그게 구원의 열쇠거든. 오직 성령,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바른 신앙하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줄기를 딱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